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8장입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리설리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름하다 그 푸리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을 향하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에 샘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고 빛나.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나 내 맘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로 나눠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뿌리를 이룹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위에서 나머지 계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자,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가정, 교회, 국가 중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워진 공동체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워진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가 생기고 제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교회와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 뜻대로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세상의 만연한 악을 절제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고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되었건 국가가 되었건 모든 공동체의 원형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국가도 가정을 보호하고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전에 5계명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계명은 사실 대가족 제도를 염두에 둔 겁니다. 3대, 많게는 4대 1까지 가정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이 세대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부모가 공경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부모는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을 잘 듣고 계승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단지 지식으로만 전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양육해야 하는 대상임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에는요, 가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 역시 가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계명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깨지게 될 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나중에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간음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 여기시는지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사회가 간통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죄는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문제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음의 문제는 이제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요, 간음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적 부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악한 행위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도덕 질서와 공동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성한 공동체여야 하는 가정이 간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요, 간음 금지 계명인과 동시에 부부 간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 사이에 다른 관계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부부는 가정을 함께 세우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따라서 이 신뢰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 마음의 영역을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합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르는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조차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부의 관계는 마음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부부간의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즉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재차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가 심판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며 또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또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좋은 관계를 맺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아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공동체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또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해서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어서 신앙이 명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도 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방황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만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어린이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선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일쓰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주셔서 이를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함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또 자치기관 등 여러 부서 조직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구역장과 또 서기와 또 자치기관장들 또 각 부서의 장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또 돌보며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주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과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